전 성도가 이 말씀 속에서 언약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옵시며 구원의 그리스도가 일생의 언약이 되어 모든 응답의 본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그리스도입니다. 52장 말씀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격적으로 이 53장 말씀 속에 내용을 선포하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어떻게 오실 것인가에 대한 예고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리면 기도라는 것을 놓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예배와 기도와 찬양,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일 수도 있죠. 어쩌면은 이 불교나 이런 어떤 남모랭개교라든가 다른 어떤 그 우상 종교들이 기도는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기도의 어떤 그것은 좀 다르겠지만 방향은 좀 다르겠지만 기도는 모든 종교의 공통 분모일 수 있습니다. 저는 제일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놀라웠던 건 뭐였냐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서 왜 예수님이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까지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 저는 말씀드렸죠. 저는 막 그 해결이 안 되면 정리가 안 되면 끝까지 질문하는 스타일이고 좋게 말하면 질문이고 나쁘게 말하면 투덜거리는 거고. 난 진짜 기도하고 나서도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뭘 놓고 기도한다는 거야. 자기가 자기한테 기도하나? 막 이러면서 투덜투덜하면서 이거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아. 내가 막 이러면서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일단 남자분들이 특히 이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도사 이런 거 나오면 계룡산에서 40년 돌을 닦고 뭐 20년 돌을 닦고 계룡산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쵸? 계룡산 모르시나? 계룡산에서 개그 프로 같은 데서도 막 이렇게 계룡산에서 몇십 년 돌을 닦고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계룡산에 돛 닦는 데 가봤잖아요. 본의 아니게. 계룡산에 돛 닦는 데 가면 정말 돛 닦는 사람이 많아요. 무당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도 많지만 그냥 돛 닦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역 같은 거 읽으면서 돌을 닦아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초가집 져놓고 밥만 해주는 아주머니도 계시고 또 그런 데서 그냥 밥을 얻어먹 돈을 내겠죠. 그러니까 밥을 얻어먹지 않고 그냥 돌을 닦기 위해서 가루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볶은 가루, 미숫가루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마시는데 이제 그렇게 그리고 또 돌을 더 많이 닦는 사람들은 안 익힌 걸 먹어요. 생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루 말려서 그냥 가루를 내서 먹어요. 그러면 이제 뭔가 레벨루가 조금 더 높은 건지 자기들 딴에는 그래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돌을 닦든 기도를 하든 그런 새벽에 가면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고 여름이었는데 나무에 열매가 맺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이렇게 올라가서 앉아 있고 내려와서 앉아 있고 나무 밑에 앉아 있고 이러니까 새벽녘에 보면 그것도 참 장관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때 그 순간에 뭘 생각했냐면 왜 남자들은 돌을 닦을까? 여자들이 돌 닦는다는 얘기 거의 못 들으셨죠? 그렇잖아요. 신기 내려오지 않고서는 여자들 돌 닦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가만히 있어봐. 처자식 놔두고 돌을 닦으러 한번 가볼까? 이런 여자분들이 거의 없어요. 희박하단 말이에요. 왜 남자분들이 돌을 많이 닦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역시 남자들은 또라이야. 이런 생각도 해봤고 그때 당시에 사춘기니까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약간 좀 그런 말씀이긴 한데 성인물이긴 하지만 여자분들의 성적 성향과 남자분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예외는 있죠. 예외는 있어요. 정신병도 있듯이 도착증도 있으는데 남자분들의 성향은 그냥 눈을 뜨면 켜지는 거예요. 불이. 여자분들은 누군가 스위치를 켜야 켜져요. 거의 대부분이. 그죠? 강약 정도는 말할 내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항상 본능과 시달리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내가 이게 잘 몰랐는데, 이게 나이가 많이 드니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때서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시달려. 본능하고 시달리는 것 같아. 그런 시달림. 그리고 그 약간 뭐랄까, 여자분들도 그렇긴 한데, 남자분들은 특히 그 사회의 우열 있잖아, 우열.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누가 힘이 세고 누가 약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여자분들은 명품백 갖고 이제 하는데 레벨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누가 주름이 얼마나 없냐 이런 거 갖고 하는데 남자분들은 이게 더 강해. 훨씬 본질적으로 강하더라고요. 네, 틀리면 나중에 이제 그 명훈 집사님 나중에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런 요소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어떤 억누를 수밖에 없는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남자분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돌을 닦으러 많이 가는 거예요. 어쨌든 돌을 닦으러 가는데 남자밖에 없었다는 것은 내 분명한, 여러분 안 가봤잖아요. 저는 가봤거든요. 있거든요. 돌을 닦는 분이 많아요. 그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그 우상에서 이렇게 돌을 닦거나 기도를 하는 것은 그런 성향들이 많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자기 욕망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여자분들은 또 돌을 안 닦는데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를 많이 했죠. 뭐냐면 욕망과 소원에 대한 간절함을 이제 푸는 거죠. 그쪽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좋아하냐면 귀신이 엄청 좋아해요. 귀신이,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96년도 1996년 이쪽까지는 컴퓨터공학 전공했던 사람이에요. 복음 만나고 그래 알겠어 많은 것들은 이해하겠는데 이게 영적인 게 접수가 안 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을 일이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귀신이 절대 무당을 2, 3시, 4시, 5시까지 우리는 새벽 예배 해라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막 깨우고 이러지 않잖아요. 귀신은 깨운대요. 안 그러면 막 두드러기가 일어나고 막 통증을 주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왜요? 귀신은 인간의 경배를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인간의 경배를 좋아해요. 왜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형상이 있죠, 이 안에. 그죠? 그래서 인간이 경배하고 인간이 기도하고 하면은 뭐죠? 우리가 이렇게 손수건이나 이런 것도 계속 기도하면은요, 역사해요. 공중 귀신들이 거기 붙어서. 인간이 경배하는 것에는 역사를 합니다. 악령들이 붙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죠. 어쨌든 우리가 모든 기도에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악령이 역사하든 성령이 역사하든. 자, 다시 원죄로 돌아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이 땅에서 기도하셨는가? 그만큼 뭐하죠? 그만큼 2가지예요. 이 땅이 그렇게 악해요. 이 땅이 뭐예요? 흑암의 존재가 그만큼 강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오셨는데 하늘의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인간의 육체를 들고 시공간에 매어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뭐 때문에요? 공중본수 때문에 중간이 막혀 있어요. 뭘로요? 흑암으로 막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다음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흑암이 뚫려야 되니까, 꺾여야 되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육신에 매어 있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에 매어 있고 인간계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인간계에 인간으로 계시며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매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뭐 합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셔요? 피와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신다고 아까 찬양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거죠. 오늘 마태복음 26절 41절에 보면 피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다고 하시거든요. 자, 그리스도의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약간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때는 십자가에서 흑암을 모두 꺾지 않으신 십자가와 부활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인 거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뭐죠? 오늘 이사야서 52장 말씀처럼 예언되고 있지만 이 말씀 통해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이 놀랄 수 있는, 하늘과 땅에 뿌려지는 피 제사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영적 상태와 기도하지 않는 영적 상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그럼 기도하지 않고 있었을 뿐이지 나는 악령을 선택한 적이 없어 이러시면 악령의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가 밟은 땅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내가 밟은 땅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이 선포되는 겁니다. 내가 다 밟은 땅에 공중것에 잡은 흑암이 꺾여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고 그 자리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52장의 말씀 속에서 정말 구원의 그리스도가 더욱 깊이 각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시온이 뭡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믿음의 백성들이죠. 성도죠. 성도. 그러니까 시온을 보통 뭐라고 성소, 성스러운 장소라고 하는데 시온의 백성.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 가진 자, 복음 받을 자는 뭐예요? 영적으로 깨라는 거예요. 내 힘을 낼지어다. 힘을 내라 이런 말이죠. 왜요? 해방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저주와 재앙 속에서 해방될 것이기 때문에. 자, 이 시간 우리 말씀이 정말 인격적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방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너는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어떤 옷입니까? 해방받은 자의 옷을 입으라는 거죠. 해방받은 자의 옷을 입어요. 어떤 이 옷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론 실제 옷도 있지만 우리의 표정, 우리 마음, 우리의 생각이 뭐예요? 아름다운 옷, 해방받은 자의 옷을 입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루스의 와이프처럼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할례받지 아니하였던 해방받지 못한 자들의 모든 것과 다시 뭐예요? 접촉하지 말라. 다시 들어오지 않을 거니까. 접촉하지 말라고 하죠. 그러면서 뭐예요? 해방받지 않았던 불신자들, 불신 세상, 우리의 불신앙의 모든 티끌을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특히 뭐예요? 상처. 구원받지 못한 자들, 곧 우리의 솔직히 말해서 우리 부모일지라도 우리의 어떤 스승일지라도 우리의 어떤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다 뭐죠? 창세기 3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어떤 말과 행동 이것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떡해요? 티끌을 떨어버리라고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 티끌이 결국은 뭐예요? 곰팡이가 피어지는 죄와 사단이 다시 들어오는 입구가 되기 때문에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왜요? 해방받았기 때문에. 해방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게 언제쯤 가장 많이 오냐면요. 저는 여러분 좀 안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수학 가르칠 때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할 때 뭔가 도전할 때 이게 꼭 와요. 티끌이 내게 오고요. 그리고 뭐예요? 일어날 힘이 없고요. 그리고 내 마음이 사로잡혀 있고요. 그리고 무언가에 매여 있는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잡혀 있는 상태인 거죠.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규정짓는 우리 안에 것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뭐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나의 한계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한계의 모든 줄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풀려지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해 주.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사로잡힌 우리의 스스로의 목에 있는 이 줄들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풀어지게 묶여 있다니까 매여 있다니까 우리 자녀 키워보면 알잖아요. 어떤 부분에 매여 있고 어떤 부분은 풀려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한계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어떤 그 죄와 저주 어제 엊그저께 잠깐 또
그 북한 그 어린아이들 꽃제비라고 하죠. 어린아이들 그 얘기를 잠깐 들었어요. 제가 지금도 저도 세월호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못 보거든요, 제가. 북한 아이들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마음이 진짜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슬픔이라는 것, 해결책이 없는 슬픔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해결책을 줄 수 없는, 해결을 해줄 수 없는 지금 현재 존재하는 동시대에 그 놓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럼 걔네들이, 그 사람들이 죄와 저주가 있었겠습니까? 값없이 팔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돈 없이 속량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정말 북녘 땅에 진짜 그 어린아이들, 어른들도 문제지만 어린아이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까? 해방될 거라고. 그러니까 힘을 내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티끌을 떼어지며 우리를 매이고 있던 모든 것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속량될 것이라고 말씀 주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고 하세요? 파수꾼의 소리에 대해서 말씀 주셔서 파수꾼이 어떤 소리를 냅니까? 속량될 것이라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파수망대로 부르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뭐예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세팅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될 거라고 세상에 얘기하라고 하십니다. 운명에 묶인 것이 풀릴 거라고.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이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이게 뭐예요? 운명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운명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고 그리고 뭐예요? 항상 우리를 압박하는 문제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그들을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돌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는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믿는 애들 별거 아니야. 하나님 믿는 애들 별거 아니야. 저거 봐봐. 우리 노예잖아. 저거 봐. 우리보다 더 돈이 없잖아. 우리보다 더 못 살잖아. 이렇게 계속 뭐예요? 종일 더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그리고 뭐예요? 그들을 통해서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분명히 존재하시며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파수꾼의 소리입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은 뭐죠? 여호와의 통치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언약도 뭐죠? 여호와의 통치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소서 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여호와의 응답이 내 인생에 흐르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증거가 되겠다 하는 언약을 세우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에 임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뭐가 좋은 소식입니까? 뭐가? 여러분, 우상에서 있는 것은 우상 속에 있는 많은 종교에서는요. 우리가 노력을 하면 언젠가는 누군가가 그 신이 알아주겠지. 우리가 희생을 하고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좋은 소식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직접 뭐예요?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해결하심에 대한 증거를 내 인생에 삼겠다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내 인생에 흐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거면 복된 소식이 아닌데. 그런데 뭐야? 그런데 뭐 나 하나님 자녀인데 안 되던데? 응답이 안 오던데? 아니 내가 뭐 해야 되던데? 해야 되는데 안 되면 그냥 기도하세요.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저는 정말 힘이 없으면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늘 얘기하는 이런 메시지는 제가 저희 가족한테 하면 굉장히 잘 먹힙니다. 왜? 원래 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가족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지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기도 하니까 할 수 있는 사람도 얼마간은 있잖아요. 결과는 보장할 수 없지만. 이 점이 문제예요. 봐요.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 결과가 보장되지 않으면 난 하기 싫어요. 제 체질이에요. 그거는. 왜 그러냐 따질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근데 체질이니까. 결과가 보장이 안 돼? 못 하겠어요. 그건.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건 안 해요. 그게 맞다는 게 아니에요. 맞지 않아요. 근데 맞지 않아도 어떡하겠어요. 그게 제 체질인 거를.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해주시겠다는 힘이 주시겠다라는 내게 힘을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진짜 못하니까. 뭐 이거는 주장을 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저는 알고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이 좋은 소식은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흑암을 잠재우는 진짜 평화예요. 흑암이 빨빨 살아있는데 우리는 평화로워. 우리는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사단이 무릎 꿇고 권세가 무너진 그 평화. 그게 뭐예요? 진짜 평화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이 뭡니까? 복된 좋은 소식이고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치하시는데 뭐예요? 그 뭐죠?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에 뭐 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을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 앞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이 지구의 영적 상태와 돌아가신 후의 영적 상태는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성령이 상주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성령이 인간에게 상주하지 않았다고. 왔다가 볼 일이 끝나면 가시고 이렇게 했지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자가 계속 충만하지 못했다고요. 충만했다가 나갔다가 충만했다가 나갔다가 이랬다고요. 구약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때부터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상주하시고 인치시고 나가지 않으시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완전히 영적 시스템이 바뀌어버린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의 인생을 파수꾼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6절에 8절에 보면 내 파수꾼의 소리로다. 그들의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언제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누구의 눈을 마주보리라. 파수꾼이 여호와의 눈을 먼저 마주보리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눈이 우리의 인생이 파수꾼 뭐예요? 하나님의 좋은 소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소식을 전하는 파수꾼일 때에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먼저 파수꾼의 눈이 여호와와 마주보리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먼저 서시겠다는 거죠? 파수꾼에 먼저 서겠다는 거예요. 누구 인생에 먼저 응답하시겠다는 거죠? 파수꾼에게 먼저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구원하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파수꾼의 인생의 사명을 받아들이고 언약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먼저 바라보시겠다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주셨어요.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이거는 그 영계의 얘기예요. 아직은 위로 안 하셨고 아직은 구속 안 하셨는데 뭐죠? 영적 세계에는 시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걸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나가 그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있을 때에 아직 그 구원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구원 받았다고 감사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는요, 시제가 불분명하죠. 그런데 뭐 합니까? 우리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걸로 믿으면 영적 세계에는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뭐죠? 실제 시공간의 세계의 성취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 또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것.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뭐합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 불신자들의 그 문화, 행태, 많은 것들에 뭐요? 만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요? 구원받은 상태에서도 그것을 다시 만지면 응답이 없는 상태가 되거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의 문화와 불신자의 것들, 불신앙하는 것들에 들어가 있으면 응답이 없거든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왜요? 왜 스스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오기 때문이에요. 구원과 응답은 살짝 달라요. 물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응답받기가 어렵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어도 응답받을 수 없는 상태는 늘 있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죠. 왜 부정한 것을 만지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으로 데려가신다면서 아직도 안 나가고 모세는 올라가고 내려올 줄도 모르고 보이는 언약이 없어진 거예요. 보이는 응답이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급한 거예요.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뭐 합니까? 다시 그걸 애굽에서 엄청 힘세던 그걸 좀 믿어볼까? 이게 오는 거예요. 다시 내 스타일대로 해볼까? 막 이런 게 오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뭐 합니까? 지금도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위해서 호위하고 계시니까 황급히 나오지 말며 도망하듯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 보이는 응답이 있지 않을지라도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누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누구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실은 영적으로는 응답이 와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위하고 지키시면서 응답을 안 주실까요? 우리의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응답은 독이거든요. 하나님 아시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그래 보이지 않을지라도 뭐랍니까? 내 종이 형통하리니. 이 종은 두 가지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지금 말씀 주시는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내 종이 형통하리니 어느 정도 형통하냐면요. 받들어 높이 들려서 뭐예요?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받들어 높이 들려서는 십자가를 말하는 거고요.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뭘 통해서요?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요. 제가 그 링크를 걸어놓긴 했는데 보내지는 않았어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해가지고 카톨릭에서 재단을 만들긴 했는데 가장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가장 사실적으로 만든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거든요. 근데 그거를 주역을 했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주인공을 했던 그 배우의 고백이에요. 너무나 은혜로웠고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찍는데 자전거 안장 같은 걸 십자가에 매달고서 찍었대요. 그래서 찍는데 그 자기는 이렇게 보기에는 아니어도 실제로는 앉아 있는 거 약간 걸터 앉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찍었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깨가 탈골되고 뭐 땀이 나고 막 입에서 피가 흐르고 막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요. 이런 걸 고백을 했더라고요. 전에는 그의 모양이 뭐예요?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렇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놀랐거니와. 우리가 언약 가진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초췌해 보일 수도 있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고요? 앞에서 행하시며 뒤에서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되고 응답받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나 너랑 친구하고 싶어. 그 친구도 뭐 없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죠. 없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내가 정말 아직도 어떤 분야에 가고 있고 언약이 성취되어져 있고 아직은 무언가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진실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진짜 나의 사람이죠. 오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을 때 있고 응답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응답받을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응답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만 못합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 랩런트들을 보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모르겠어요. 화려하게 꾸며져 있는 애들도 있고 화려하지 않은 애들도 있지만 눈빛이 달라요. 힘들고 어려울 때 특히 눈빛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북한 아이 얘기를 들을 때 잠깐 말씀드리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절대 엄마의 등에서 배고프다는 말을 절대 안 한대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 먹는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나가면 엄마 배고파 그런대요. 그러면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먹을 걸 준대요, 아이한테. 그러면 아이가 얼른 엄마 입에다 먼저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반만 자기가 먹는다는 거예요. 엄마 먼저 주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너무 아이가 힘들고 말라가니까 엄마가 결국은 얘를 업고 압록강을 넘기로 해요. 압록강이 얼었을 때. 딱 얼었을 때 압록강을 더 건넜는데 목숨을 건넜는데 북한에 인신매매가 엄청 많잖아요. 인신매매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3,000원에 자기는 5,000원에 팔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는 엄마가 자기를 구할 수 있을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이가 엄마 나 절대 배고프다고 안 할 테니까 나를 데리고 가주라. 엄마 나 절대 엄마한테 떼쓰지 않고 정말 조용히 있을 테니까 엄마하고만 있게 해달라고. 근데 엄마가 구원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그 아이를 사진 한 장도 없고 이름도 바꿔버려서 찾을 수가 없는 그 엄마가 이제 탈북해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걸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돼? 그 사람의 마음 아픔과 우리의 아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진짜. 예. 우리가 정말 문제를 당하고 어려울 때 이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를 당하고 어려우면 벌써 이상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굳이 뭐 점쟁이한테 물어봐야 알아요? 그 사람들의 미래를? 필요 없어요. 우리가요, 우리 수영쌤도 그렇지만 딱 그 집에 가보면 딱 그 집에 흐르는 기운이 있어요. 딱 그만큼 애가 돼요. 상태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교육 아무것도 모르고 할머니 할아버지여도요. 교실에 딱 들어가면요. 누가 1등인지 누가 꼴찌인지 딱 알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 뭐 굳이 누구한테 안 물어봐도 알아요. 아니 요즘 아무리 1등도요. 막 예의 딱 차리고 막 정장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막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눈빛이 달라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요. 해결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고요. 이렇게 말하면 좀 지랄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일단 어떻게든 그걸 이게 있다니까요. 문제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에는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시간표가. 전 개인적으로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런지 제게 응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가 준비된 것이 부족하다고 봐요. 저를 갱신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써요. 아니 애를 써요. 뭐 응답의 결과가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한 시간표.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게 돼 있는데 응답이 안 온다는 것은 나에게. 또 하나는 뭐냐면 응답이 왔을 때에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 진짜 시대를 보는, 응답을 보는 그 좀 높은 눈이 있어. 이 서밋이잖아요. 높이서 내려다보는 거. 당장은 우리가 어떤 응답이 있고 당장은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보면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놀랐거니와, 이 놀라움은 여러 가지를 하는 건데 사실은 14절의 놀라움은 아니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왜 저렇게 피를 흘리고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가? 어이가 없네. 그 놀라움일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15절에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움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해도 그 이상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의 이름 앞에 가 있는 것에 대한 놀라움이에요. 14절에 대한 놀라움은 문제와 사건,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처참한 놀라움이고 15절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하는 거예요. 자, 그 전에는 사람들이 놀랐는데 이 전에는 뭐예요? 나라들을 놀라게 한다는 것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의 권세가 전 세계에 더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그런 놀라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도가 아니라 왕들도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란 얘기예요. 무엇을 들었든 그 이상이고 무엇을 알고 있든 그 이상의 깨달음이 있을 거라는 거.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자녀들의 우리의 가문의 우리 업의 주인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반드시 플랫폼의 응답 그리고 파수꾼의 응답 또 안테나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이 그의 상하심에 놀라지만 사실은 그의 권세에 세상 모든 나라의 왕들이 놀려지는데 이 놀라움은 사실은 15절의 그 놀라움은 그 헬라어 히브리어 쪽으로 가면 원어 쪽으로 가면 뿌려지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사실은 그가 나라들에게 뿌려진다고. 뭐가 뿌려지냐면 피와 물들이 뿌려지는데 이것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죄를 사하는 제사장들이 피와 물을 뿌렸단 말이에요. 이걸 양의 피를. 그 뿌리는데 어디에다 뿌려요? 온 나라와 온 백성.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피와 물이 뿌려졌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권세가 사역이 시행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하늘과 땅의 권세가 성취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피가 전 나라에 뿌려진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놀라게 하는 것과 동의어예요. 헬라어 히브리어에서. 그래서 왕들은 그 제사장 사역,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에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는데 그뿐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은 더한 것이 시작되어지는 거. 아직 듣지도 못하고 전파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이 되어 있다는 거. 뭡니까? 제사장권만 있는 게 아니죠. 선지자권이죠. 하나님 나라를 만나는 길이고요. 그죠? 만왕의 왕, 모든 사단의 권세가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구원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에게 또다시 언약이 되어지고 메시지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응답이 또 더욱 빨리라는 말보다는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응답으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이사야서 52장 1절에서 15절을 여러분 뭐 핸드폰에 있을 수도 있고 성경책을 볼 수도 있고 생각날 때마다 읊조리시고 또 우리가 반복해서 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또 과거, 현재, 미래의 응답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과 상맥합니다. 오늘 그 누구도 보지 못한 우리 이사야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이 나왔죠. 렘넌트 메시지. 여호수아가 뭐였습니까? 하늘과 땅에 하늘 그 전투를 할 때 기드온에서 해와 달을 멈췄거든요. 이 해와 달을 멈춘 것은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전 성도에게 뭐예요? 구원의 그리스도는 그 사람에게만 있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반드시 미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 생각지 못하였던 전무후무한 응답이 우리 성도 여러분 렘넌트의 인생 각각에 반드시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인하여 전 성도의 언약 가진 백성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권세 모든 권세 가지신 분이라는 고백하는 무릎 꿇는 성도에게 전무후무한 그만의 응답 그 인생에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였던 그 응답들이 임하는 시간표가 되어지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 들으시면서 말씀 놓고 또한